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8장 우리 4절로 이 시간에는 8절까지 4절로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그 본질과 그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지식과 사랑의 내용을 다루면서 신앙의 본질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지식의 한계가 뭔가, 내가 알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서 축적된 나의 모든 정보가 정말 믿고 따라갈 만한가, 이게 진리인가, 그리고 그 지식을 따라 살면 그렇게 가면 내 인생은 괜찮은가, 신앙은 제대로 할 수 있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를 이제 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본질, 지식의 문제를 다루게 되거든요. 우상의 제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논지는 그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나 먹어도 안 되나, 사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의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하고 엉터리인가,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 지식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망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우리가 여기 소개하는 우상의 제물, 그럴 때 이제 우상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우상에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우상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신앙하는 어떤 그런 그 영적인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형상화하는 그 실체를 우리는 우상이라 그래요. 거기는 곰도 될 수 있고, 거기에는 뱀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마을 중앙에 서 있는 나무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거기에 깃들여 있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뭐한다?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만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통해서 신앙적인 어떤 그런 위로를 받죠.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만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감이 아닌 뭔가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 찾아오심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한번 쓱 쓰다듬어 주면은 내가 뭔가 하고 온 것 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가까이 가갖고 내가 뭔가 드리고 오면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드리고 온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차로 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럼 우상이 없느냐?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 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뭐죠? 십자가, 우리 목에 달고 있는 십자가, 이게 마치 나의 뭐 부적같이 나에게 어떤 능력같이, 또 어떤 사람은 이 우상이 성경책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 비고 자면 잠이 잘 온다, 이런 것들은 정말 금해야 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성경책 자체에 거기에 어떤 신령함이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책을 옆에 두고 보니까 잠이 오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좀 있다? 뭘 뺏기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거기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 어떤 분들은 다른 데 청소 안 해. 늘 강대상 올라가서 강대상만 청소하시는 분들, 왜 여기 신령하다,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갖다가 이렇게 형상화시키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의외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영으로 소통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상화를 너무나 많이 시켜놨어요. 이미 그걸 너무나 잘하는 게 캐톨릭 같은 거죠. 성물이 너무 많아요. 성물이. 그리고 뭐마저도 성모 마리아 같은 경우 다 만들어서 우상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위험한 발상이에요. 성모 마리아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인형을 만들고 인형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인형도 하나의 형상 아니에요. 사람의 형상, 곰의 형상, 뭐 바둑이 형상. 근데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전혀. 근데 뭐를,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을 뭐 할 때 형상화하고 그걸 내가 섬길 때이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는 다 이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이 우상이 없는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마치 신처럼 모시는 거죠. 거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래서 캐톨릭이 많이 변질됐다는 얘기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형상화를 너무나 많이 시켜놨어요. 근데 교회는요, 없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십자가를 갖다가 마치 우상처럼, 여러분 십자가 떼었다 붙였다고도 해요. 이거 3만 원 주고 제가 사다 걸어놓은 거예요. 왜 걸어놔요? 이거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하는 거지, 이 자체에 어떤 신령함이 있지는 않아요.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자체가 신령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요. 내용이.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우상의 문제는, 우상의 의미일 때 성경은 골로새 이런 얘기하거든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이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이런 그 단순히 형상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믿음 삶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그래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죠? 소원 있잖아. 근데 이제 소원을 이루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적 힘을 빌리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을 찾게 되잖아요. 그죠? 뭘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한 바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없는 거야.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의 힘을 빌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신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럴 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 신, 그 대상을 또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표현해요. 탐심의 도구.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할 때 그걸 하나님을 우상화한다, 또 그래요. 이해가 되면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를 내놓아 가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뭐라 그런다? 하나님을 우상화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많은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의 현실의 문제가 뭐죠? 자식 없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로? 내 자식 줄게. 그래서 그를 끌어내잖아요. 그런 가운데 자식은 안 주고 계속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 신앙이 되었을 때에 아들을 줘요. 뭐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리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넌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자식을 날 위해 줄 수 있겠냐? 이게 이삭을 달라는 요구지요.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을 해요. 그때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이 우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위한 도구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봐. 근데 아이가 돌대가리라. 이게 도저히 대학에 갈 수가 없는 아이야. 근데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교회 와서 비나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갔습니다.
할렐루야죠. 은혜 맞아요. 그렇게도 역사할 때는 있어요, 종종.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엔 또 이제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비나이다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이 늘 그런 식인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옴이 없는 신앙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럼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 줄 몰라요. 왜? 내가 추구했던 건 이 땅의 것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일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 그게 그렇게 해야 내가 즐거우니까, 그래야 내 만족이 있으니까, 그래야 사람들은 알아주니까. 근데 골방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는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좋아서 하나님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나름대로 수고를 했는데 정작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는 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안 될까요? 그거는 많은 사람이 보고 내가 나름대로 엑스타스를 느끼면서 열심을 낼 때는 신앙이 되는데 왜 혼자서 하나님을 독대할 때는 왜 하나님이 안 만나질까요? 이유가 뭐죠?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무슨 신앙을 한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했는데 정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아니라면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야 지금까지? 열심을 냈잖아요. 근데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우상이었던 거죠. 어떤 우상?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 그러다가 그 소원이 안 들어지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사업을 위해서 공 들이고 자식을 위해 공 들이고 나름대로 내 인생에 어떤 모든 관계를 위해 공을 들였는데, 근데 그게 안 들어졌을 때 그때 뭐죠? 내 목적은 내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도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패턴이 그래요. 오늘도 내가 신앙하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인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가 지금도 만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지 한번 고백하시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목적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 좀 알고 신앙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몰라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고요, 그거 몰라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셔서 내 사업 복 주셨고요, 막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요. 그게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그게 치유잖아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몰랐을 때도 하나님 역사에서 그들 고쳐주시고 축복 주시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러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투사하는 거잖아요. 나 있다, 너 사랑한다, 너에게 복 준 게 나다.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예요? 내가 더 복 많이 줄 테니까 더 복 구해라요? 아니면 복 준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메시지인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간증거리 있어, 저도 저도 체험이 있거든, 응답 받았거든, 역사했거든, 다 얘기를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나도 떡도 먹었고 나도 기적 경험했거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몰려든 그 많은 사람들을 밀어내잖아요. 너희들이 뭐라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 여전히 먹고 배부른 걸 찾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렀다고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왜?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응답도 되고 뭐 문제도 해결되고 등등도 되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잘 믿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제로입니다. 큰일 날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서는 날, 나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나도 모르는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죠. 뭐 그게,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상황에서 가장 크게 노출됐던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행하는 기적을 어마무시하게 봤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영적 지도자들을 만났거든요. 그들이 자기들이 조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신들이 뭡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도 없는데 우리의 조상이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줬고 많은 은혜를 줬으니까 내가 마치 특별하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줄 착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착시 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정작 주님이 이 땅에 왔는데 주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저는 이 땅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너무 두꺼운 종교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몰라. 내 안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몰라. 근데 종교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왠지 허전해. 그래서 안 나올 수는 없어.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건가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름으로도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 정말 축복받았다, 정말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많이 받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비로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비로소 내가 깨달아 알았다 그럴 때 그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에 비로소 감동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때 비로소. 거기에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실제니까 이전에는요,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찾는 거야. 그리고 그 필요가 채워지면 감사. 그리고 감사한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은 바뀜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바뀜이 하나도 없어요. 안 달라진다니까요. 나의 본질적인 달라짐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할 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비전과 꿈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로소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위대하심이 내 마음속에 사무치게 나와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제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놀랍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나와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목적한 바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내가 목적한 바를 내려놓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면 지금까지 내가 목적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서 희생하는 게 아니니까요. 뭔가 잘못돼가지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뭔가 살짝 맛이 가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굴 만난 거죠?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찬양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신앙이 요구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부니까. 아멘. 하나님이 전부니까, 그냥 전부.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삶의 방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 아닌가. 이렇게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는 넘어져요? 종종 넘어지죠. 흔들리죠? 그러나 결국 다시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정신 차려 일어나죠.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단단한 나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우상의 문제와 하나님과 신앙의 문제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나의 아버지, 나의 절대 창조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다가 하나님을 우상화해놓고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갖다가 제대로 만나고 믿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어저께 잠깐 우리 동기 모임들 이렇게 가서 이런저런 얘기 만나서 얘기들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요. 평생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제 성도를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믿고 지금까지 신앙한 신앙의 목적이 뭔지에 대한 부분은 정말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왜? 늘 교회 테두리 안에 우리는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교회를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난 느끼고 있나? 그리고 나는 정말 인격적으로 예배가 좋다, 물론 그럴 수 있고요, 기도도 좋다, 뭐 봉사 좋다, 그거 말고 난 정말 하나님이 좋은가? 그래서 이런 예배적인 형식이라든지 누가 보지 않는 이런 건 뭐 다 걷어내고 골방에 앉아서 나는 잠잠히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가? 그 자리에서 나는 행복을 느끼나? 아멘. 느끼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것이 골방이라도 괜찮습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대단한 거예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걸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나오지, 여기 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면, 죄송합니다, 이런데 이렇게 뭔가를 하고 이렇게 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안에 하나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이거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존재의 가치가 너무 희미한 거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디 있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어디 있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뭘 하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런데 그런 나의 고백이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면요, 이 예배가 극대화되잖아요. 더 풍성함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고백하면서 그 속에서 꼭 또 다른 기쁨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걸 신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산 밝은교회 성도님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겁니다. 오랜 세월 우리 같이 신앙했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세요? 결국 예수님 왜 이 땅에? 결국 하나님 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하나님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이름 오늘 두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신앙의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감격을 회복시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입니다, 이 지식과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상의 제 얘기 가지고 지금 다 시간을 잡아먹었거든요.
나머지 내일 하십시다. 중요한 내용은 어쨌든 간에 우상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뭔지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이해하고, 그러면 거기에 우상에 덧씌워서 우상에 드린 제물은 뭘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그 제물을 먹는다는 건 어디 무슨 의미일까?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우상 드린 제물을 먹는 거, 거기에 지식의 문제. 그건 내일 또 한번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